시골입니다. 농부가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갑니다. 한쪽에 양동이가 있고 또 다른 쪽에 양동이가 있습니다. 덜렁덜렁 같지만 돌아올 때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쪽 물그릇이 구멍이 났습니다. 깨져서 구멍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2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우물가에 갔다가 오곤 했습니다. 2년쯤 지난 어느 날 그 깨진 물그릇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부끄럽죠. 왜? 깨졌잖아요. 구멍이 났잖아요. 늘 집에 오면 반통이잖아요. 이젠 저를 버리셔도 돼요. 저도 참는 것에 너무 지쳤어요. 그래? 그럼 너 내일 물 들어갈 적에 오고 가는 길을 좀 보려무나. 거기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을 거야. 그렇게 다음날이 돼서 물을 길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깨진 물통이 또 입을 엽니다. 고마워요. 뭐가? 예쁜 꽃들을 보게 해줘서요. 전 처음이에요. 깨진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동안 그렇게 예쁜 꽃들이 펴 있는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 그 예쁜 꽃들이 어떻게 피어났는지를 아니? 그 너 말대로 2년 전이었지. 너는 깨진 물통이었어. 나는 너를 버릴까 생각했단다. 아니면 고쳤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았지. 그러다가 나는 다른 선택을 했어. 더 이상 깨질 것 같진 않아. 너의 구멍난 그것으로 꽃씨들을 심고 그곳에 물을 주기로 결정한 거야. 매일매일 나는 너를 통해서 그 많은 꽃들에게 물을 준 거야. 이 예쁜 꽃들이 어떻게 피어났는지 너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때로 상처를 주는데 어느 상처는 치유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습니까? 상처는 있는데 다 회복되고 회복되지 않은 상처는 없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이고 그것은 사단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가 3층 천에까지 올라간
하늘의 모든 신비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지만 자기에게는 가시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픈 건지 사단이 자기에게 준 가시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너무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내 아픔, 내 수치, 내 고통, 나의 연약함이지만 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째,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정말 겸손케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나의 인격을 다듬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약한 걸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자신의 선함입니까?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주장하면서까지도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 셋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자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거짓자입니다. 위장된 자아입니다. 거짓자에 사로잡혀서 거짓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상처에 집착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에 집착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옳다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 사람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 거짓. 틀림없이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도 결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땅에 얼마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왜 갖다 놨을까? 첫째, 인정받고 싶어서. 누구처럼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이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인정받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를 말하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갖다 놓고는 전부를 갖다 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로 했을까?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상처.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정직하지 못하다. 권위자의 상처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상관이나 아버지나 윗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자기 입장을 잘 말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아내에게 정직하지 못하다, 아내한테 자꾸 내 일정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연애할 때 어떤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가 있다 없다를 쉽게 알 수 있는 건 내가 거기에 정직한가 정직하지 못한가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재물에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이 파는 것의 전부냐? 그렇게 했을 적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옳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큰 낭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밭을 판 값은 정해져 있는데 그 값의 일부만 교회에 있으니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럼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주 사도들이 난감해졌고 교회가 이 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전부냐고 묻는데 나는 옳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너가 교회를 속이고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또 삽비라가 왔는데 역시 동일하게 나는 옳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참되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된 자아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삽비라도 목숨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데, 복음이 뭡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밭에 팔아가지고 재산의 일부를 바친 사람이기까지도 한데, 그런데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좋은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뭘 믿고 계신 겁니까? 복음을 믿는다고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더 이상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 복음이 뭐라고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 자신을 속여왔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거절받고 싶지 않아서, 선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고 옳다는 칭찬을 듣고 싶고,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복음이 뭐라고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내가 강도인데요, 내가 살인자인데요,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문득병자인데요, 내가 절름발인데요,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나니아인데요, 내가 삽비라인데요, 당신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너가 어떠하든지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무엇을 더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빼서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의 존재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걸 믿어라. 그런 존재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 베드로는 특별히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를 예로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누가 사도가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두려움 앞에서, 이 큰 사건 앞에서, 이 참담한 사건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반응했다. 첫째, 상처의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았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좋은 것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너무 기쁜 순간인데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고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할렐루야, 예수 따르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만선이 된 배의 그 고기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이 만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 틀어지면 오히려 안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라우마, 징크스. 그래, 나는 항상 이랬어. 오히려 잘 될 때 두려워. 또 무너질까 봐, 또 망가질까 봐.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적에 막 나서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결코 잡혀가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3번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디베레호스가에 고기 잡으러 갔어. 그게 베드로예요. 그 상처, 그 트라우마, 그 징크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디베레호스가에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3번이나 똑같은 얘기했는데 저 못해요. 저 다시는 그런 상처 받고 싶지 않아요. 뭐 이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3번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해. 야, 네가 잘나가지고 양떼 먹이라고 하는 줄 아냐? 그냥 먹여. 그냥. 응? 아, 저 못한다니까요. 그냥 먹여. 아, 저 다시는 못해요. 다시 또 그런 일. 야, 그냥 해. 이게 이제 내 양떼를 먹이라. 이걸 이제 좀 거룩하게 표현하면 내 양떼를 먹여라.
이런 거고요. 그냥 좀 상황적으로 좀 코믹하게 표현하면, 야, 그냥 해라니까. 너의 능력, 너의 지혜, 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야. 여러분, 사도들이, 베드로가, 교회가 그 큰 충격과 상처의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교회 본질의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표적도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왜 우리가 자꾸 상처를 들먹이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싶고 숨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변명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만히 받고 있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 받다 보면 그냥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 아, 그냥 하자. 나는 그냥 하나님 영광에 사는 사람이다. 그냥. 응? 나 그냥 예배할래. 나 그냥 기도할래. 두 번째로 이 베드로를 대표해서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 사람도 생겼는데 그들이 누구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은사가 강했으면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을까 그랬는데, 베드로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그렇게 능력이 많았습니까? 당신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 그림자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다시 제 육신적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그림자조차도 조심했습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선택이나 판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릴까 두려워서 제 그림자조차도 조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셨나 보군요. 저는 그저 제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부활하십시오. 복음으로 부활하십시오. 복음의 임재에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